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주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과 같은 그러한 일반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의 선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의 선물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베푸시고 선인에게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특별하게 은혜로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제자들과 복음과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소개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임하심,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그 타이밍, 시기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곳이고 그 장소는 어떤 다락방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120여 명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했던 이유,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는 충만하게 임재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기 오순절 날은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제 그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 떠나시고는 1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여기 성령님의 충만한 임하심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하면 그 대상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들, 성령님이 그들 속에 이미 임재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공생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을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님이 임하는, 충만하게 부어주는 그 응답을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하늘로 간 지는 10일째 되는 날이고 또 부활하신 지는 50일째 되는 날이지만 그 시간은 구약의 77절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 77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왜 이 날을 77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7번의 안식일을 마치고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77절,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의미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7번의 안식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7번의 안식일을 경험하고 맞이하는 이 오순절 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완전한 임재의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오순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기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에다가 여기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 부어주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오순절날 하나님은 경험하도록 일하십니다. 왜 이렇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또 부어주시면서 그리고 임하심으로 여기 성령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부터 성령님이 이제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놀라운 권능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권능이 비로소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안 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은 잘 나타냅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권능으로 역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분들은 단지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능력, 충만히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러한 능력들이 때로 우리에게 사역의 권능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충만하게 권능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만 제한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 속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권능으로 나타나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제자들 또는 함께 기도했던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간절하게 성령님의 우리 속에 임함을,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하는 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또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임하신 복음을 전파하도록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하여졌을 때 먼저 독특한 외적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충만하였을 때 성령님으로 말하게 하시는 언어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오순절 이 시간은 예루살렘의 사방 각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 곳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의 그 지방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 지방에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역의 언어로, 방언으로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이제 임하심과 그 충만하심의 외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평원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 힘을 모아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징계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징계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결국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흩어진 이 언어, 사방으로 흩어진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통해서 이 언어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물론 그 언어가 각 그 난 곳 그 언어로 말은 하는데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일, 십자가의 일, 그 부활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고 모든 그 사방에서 온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각 곳에 흩어지게 됐느냐 하면 주전 580년경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끌려가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 그곳에 남은 자들은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여기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을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 그들 속에 언어의 변화, 얼굴의 변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당시에 인간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빠지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에 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앞에서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복음이 충만하였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였던 여기 성령의 임함의 사건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면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외적인 증거의 삶,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복음이 충만하고요, 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요
증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적 외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번, 성령님의 임하신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늘 먼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이제 공식적인 공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교회가 가시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공교회가 이 땅에 회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 수가 무려 3,000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3,000명이 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이루느냐 하면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동체 교회 가운데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교제와 기도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공동체 교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여기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외적으로 사역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44,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여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합니다. 내 것, 너 것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필요를 위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팔고 판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들은 이런 삶을 배웠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근거는 나오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겁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구별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충만하게 일하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에 대한 소원함과 순종과 그 말씀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 속에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자세와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적극적으로 여기 소원하며 순종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 교회 속에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 교회 속에 임재할 때 물질에 대한 자세가 구별되게 되죠.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게 구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철저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태도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가서 4장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누가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개척되어진 초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자발적 물질의 헌신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가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놀라운 헌신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베푸는 삶이 여기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기 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누가 생명 같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누가 생명 같은 물질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누고 섬기고 베풀게 하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교회가 공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교제가, 섬김이 회복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합니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였고 충만하였을 때 날마다 한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임에 힘씁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 위험이 있었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극심한 여러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 공동체의 승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이 공동체 교회를 성령님은 모이게 하시고 고난의 상황에서도 교제케 하시고 결국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도 여러분 공동체로 구원하여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잖아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갑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없는 교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인간적인 힘과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능력으로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는 나눔을 통해, 교제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님이 충만한가, 무엇을 단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기성 하나만 딱 놓고 보다 압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교제로 인도하시고요, 나눔으로 인도하시고요, 섬김으로 인도하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를 합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할 때 공동체가 충만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사라지면서 공동체도 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영향력을 줄 때 세상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여기 예비된 자들, 작정된 자들이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이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가 가장 성장된 지역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내적으로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예비된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죠.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적 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물질을 감동시키게 하고 결국 삶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게 되어질 때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더 깊게 경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현주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주소는 여러분 공동체 교회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교회와 조인되어져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데 만약 가족에서 이탈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족에 이탈되어지는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없고 결국 여러분 자라감이 제한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증거합니다. 공동체를 더 깊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처받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벽을 쌓고 이렇게 저렇게 거리를 두겠다 하는 것은 스스로 성령님을 내가 제한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부흥, 공동체의 그 누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공동체의 은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 경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이 찾아오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 속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증거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 충만함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권능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권능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 되어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